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지금 있는, 자신을 지금 가장 힘들게 하고 또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한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 유산 문제로 형과 대단히 큰 갈등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주변에서도 이 유산 문제 때문에 집안에 막 싸움이 나고, 이게 우리는 안 그럴 거야 라고 말하지만 막상 또 이런 문제가 닥치면 다들 힘들어하는 걸 봅니다. 아마 이게 이런 문제들이 하나 다 걸리면, 그리고 그 시기마다 어떤 이슈가 되는 어떤 문제들이 다 걸리면 온통 그것 때문에 신경이 곤두세워져서 그것 말고는 다른 거는 손에 잡히지도 않을 정도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아마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이 나와서 이제 그에게 대답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14절에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실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건 겁니다.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습니다. 나에게 더 많은 게 오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 아버지의 것을 다 내가 갖고 싶습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공평하게 나누자는 겁니다. 공평하게. 지금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거는, 형이 지금 문맥적으로 보면 형이 자신의 어떤 힘과 또 윗사람이라는 것으로 뭔가 자기가 더 많이 착복하고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소유를 형이 더 많이 가져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억울함을 좀 호소하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욕심 채우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내 이심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라고 이 사람은 충분히 항변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정말 이 사람은 현인이냐, 이 사람은 지혜가 있어, 이 사람은 뭔가 해결해 줄 것 같아,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균형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선생님,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정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 형이 마땅히 나에게 아버지의 재산이 1억이었는데 공평하게 5천만 원 그렇게 나누라고 분명히 아버지가 얘기했는데, 우리 형님이 자기는 8천만 원을 갖고 자기는 2천만 원만 주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싫다고 자기는 다 갖고 너는 가져갈 자격이 없어.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왔더니
내가 너에게 그런 거나 해결해주는 존재인 줄 아느냐? 네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얼마나 야속한 일이고 화가 나는 일이냐고요. 근데 지금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피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너무 절실해요. 이 실제적인 이야기와 나를 딱 그대로 적용해서 보면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연 내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맞닥뜨려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도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나올 때 이렇게 예수님이 반응을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속 시원하게 내 마음 다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죠? 다 꼬투리 잡히죠. 그래서 말씀이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딱 대할 때 어떤 욕심이 드냐면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꽝 부딪혀버리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손해봐야 될 것 같고 내가 희생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 말씀을 이런 어떤 구절들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이 있는 경우야 라고 하면서 피해가고 싶은 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고상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피해가서 뭔가 자신의 양심을 자유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이 말씀은 그냥 부딪히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부딪혔을 때 우리에게 모두 이런 탐심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주님 앞에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에게 요구하는 건 이런 거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나에게 조금 더 많이 내 것을 소유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날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해 허비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 세상에 국한된 것들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시죠.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는 어떤 사람이 물건이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가득 찼어요.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또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더 큰 물건을 더 들여놓고 이게 인간의 탐욕이에요. 탐심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5예배 때도 우리가 선고해봤지만 그때 하나님을 선고한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 마음으로 살고 있었죠. 가옥에 가옥을 입고 전투에 전투를 즉 가져도 끊임없이 갖고 싶고 더 갖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한 게 문제가 아니라 부유할 수 있어요. 충분히 넉넉히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자 중에서 그 부유함으로 주님을 충분히 섬겨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과 영혼을 직결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갖고 평안하고 부유해지면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뭔가 내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면 그냥 그것이 내 영적인 부유한 상태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떻게 착각하는 거예요? 먹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구에게 이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모를 거니 많다. 평안하자. 기뻐하자. 그러니까 내 일이 잘만 되면 그것이 내 영혼이 잘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이런 사고체계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버릴까요? 뭔가 실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번영주의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그렇게 부유하고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게 싫은 사람이 하나님께는 인색합니다. 하늘의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지금 예수님이 문맥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죠? 지금 바리새인들을 지금 비판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너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굴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까? 너의 육체의 목숨, 생명을 빼앗아가는 자가 두려운 게 아니라 진짜 두려워야 될 자는 너의 영혼을 파멸로 데리고 갈, 너를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온 거예요. 영원한 파멸을 우리에게서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무엇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죠? 이 땅에 내가 좀 더 어떻게 잘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좀 더 평안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육적인 안락함이냐 아니면 너의 영혼의 진짜 평안이냐 이거죠. 너의 육적인 안식이냐 아니면 진짜 영혼의 안식이냐 이거죠. 이게 인간의 무지함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인색하고 우리에 대한 너무 너그럽죠. 나의 것에 대해서는 가져도 끊임없이 더 갖고 싶은 그 욕심이 가득하지만 하늘의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르진 않죠. 이 땅의 것은 줄이고 목이 말라요. 가져도 목이 마르고 소유해도 떡이 목이 말아요. 남의 것을 빼앗아 올전정. 근데 하늘의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목마르지 않죠. 주님은 그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주님이 돌봐주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필요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참 어려운 싸움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보다가 왔어요. 진짜 어려운 싸움이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우리가 여한이 없이, 맞습니다, 주님을 위해 여한이 없이 오늘 하루를 주님을 갈망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오늘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받아주세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나는 나의 삶을, 내 모든 목숨을 다 주님에게 전제로 내어드리고 이제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 여한이 없이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다 쏟아부었다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타협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탐심을 물리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 몸부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심오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탐심에 가득한 자들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자들인지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폭로되고, 그로 인하여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이 시간 시인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그래서 주님의 긍휼과 그 사랑의 강권됨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디로 데려가고 싶으신지, 또 우리 신앙의 성장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지를 바로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